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들을지어다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게 되면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가짜 뉴스, SNS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올라오는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근데 이제 뉴스를 보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결국에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이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도 비일비재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모습이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 악영향이 끼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 이 늑대의 모습, 이것은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순한 양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말씀을 많이 안다 하지만 정말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소경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어라 소경을 인도하는 자인데 결국 이들이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노라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도 이게 수없이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보고 어떨 때는 교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가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이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시대가 타락했죠.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시, 어떨 때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고 권위 있을 때가 있었던 데가 바로 중세교회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외쳤던, 목숨을 내놓고 외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의 소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기도 제가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제가 수시를 보라고 해놨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 어떤 이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믿는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는데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우리 지금 새벽마다 출애굽기가 지금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19장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법을, 도덕법을 주시고 사회법을 주시면서 그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들려주는데 때로는 그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니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시내산 19장 이전에는 기적과 표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내 율법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오직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들어야 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임을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떠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즉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 4세기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성도님들 간의 이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만든 신앙의 고백이 사도행, 아니 갑자기 신앙 고백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때로는 사도신경이 사도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계속 머릿속에, 어쨌든 이 사도신경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아 만들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 성경이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많이 했잖아요. 기도 모임 때도, 새벽 예배 때도, 기도 모임 때도 한 제가 두 번 정도 계속 강의를 해줬던 것 같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분들도 계시록을 계속 보았지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는 것 또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를 보셔야 될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일곱 교회,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두려운 책이야.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난해해서 아무나 해석 못해.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에 살아갔던 처음에 이 복음이 증거했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너무나 힘든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택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난해한 책이 아니에요. 아무나 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 다니엘, 이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특정 교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로 우리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두려운 책이다, 난해해서 아무나 해석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 우리가 삶이 지치고 육신에 또한 가정에 내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내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겨내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택함받은 성도들, 택함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건데 현실의 삶이 고통스럽니 견디고 힘드니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도 이은수 권사님하고 교회를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면서도 둘이 한 내용이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권사님과 저도 둘이 나눈 내용이거든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예수를 끝까지 비방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아니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때에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이 담겨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본문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묵상하면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소망을 주는지 알게 하는 우리의 소망의 책인 거죠. 이게 지금 어디인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많이 가지고 장난질 하죠? 신천지에서 많이 가지고 장난질 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각 집파장들이 또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만이 아니라 놀라운 건 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성경의 내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교주 이만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이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서 근데 이들은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냐는 얘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이거를 강의하기까지 얼마나 훈련받고 공부했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받고 공부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만희를 향한 그 내용인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정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환상들, 여기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이 간단한 의미만 알아도 우리는 그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3장을 보잖아요. 전체를 다 모든 환상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기 때문에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과 4절에 보니 내가 보니 즉 사도 요한이 보니 여기 지금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7개인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마치 그가 표범같이 생겼대요. 그리고 그 머리의 왕관에는 신성모독 즉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 이름이 쓰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과 같이 생긴 머리는 7개이고 뿔은 10개인 이들에게 권세를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용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사탄을 뜻하거든요. 그 사탄의 우두머리가 이 짐승 즉 이 땅의 이단들이나 교주들이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적 그리스도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이단들도 이 사이비들도 이 교주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마지막에 보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즉 사단이 그 사람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주니 이들이 다 누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 짐승들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이 교주들을 숭배하고 쌍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을 기워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탈출한 그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적과 표적은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서 그 뱀이 되게 하는 거.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요술을 펼쳐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런 능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듣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신대원을 다닐 때 저랑 한 룸메이트였던 기숙사에서 한 룸메이트였던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 어디 또 통일교에서 정말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문선명 이번에 이미 이 땅을 떠났지만 그 문선명이 앞에 가면 그 말할 수 없는 강한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냥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실제 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자칫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이런 신앙 광고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쫓아가다 보면 사랑 성도 여러분 내가 몸이 질병이 나았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그 죽은 나사로 냄새가 심하게 난 썩은 나사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부활했지만 다시 그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건 오직 말씀인 겁니다. 불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영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 살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또 두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우리 또 다른 짐승이 이제는 아까 그 첫 번째 짐승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다라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뭐같이 생겼대요? 어린 양같이 생겼대요. 즉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만 해도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병 고침, 어떤 기적, 어떤 표정만이 그들에겐 최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내는 마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이런 예수님을 흉내내는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 모습이 오늘날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은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사단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내버려 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무저갱 속, 그 지옥 속에 영원토록 그들을 가둬놓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이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일까지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언제 있다고 따라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일은 내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 염려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가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물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인생인 것을 속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근데 둘 다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 용. 그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건 내가 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수님의 종노릇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아까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죠. 자, 다시 한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아멘. 여기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 있는 왕관을 쓴 그에게 뭐라고 써있다겠죠? 신성부독. 신성부독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환상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위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 그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해요. 실제로 이단의 세력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교회들은 각자의 교회에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단들은 교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그 물질이 다 어디로 가요? 교주한테 가요. 거기서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잖아요. 그 14만 4천의 의미를 숫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이단들이 또 다 말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미 14만 4천 명이 다 넘어섰으니까 이단들도. 그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원리는 구약의 12지파 또한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서 천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는 거거든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요. 구약에 있는 백성, 신약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서 여기에 또 그 안에서 걸러낸다는 거죠. 이게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 때에 따라 말씀이 바뀌고 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처음에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원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견뎌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를 모함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때로는 이 권세 잡은 그 이단들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제가 잠시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단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을 누가 사요? 이단들이 다 사요. 이단들이 부산에도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역시도 그런 하나의 케이스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 교회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어려운데 남의 교회를 왜 도와? 내 교회가 어려운데 성교를 왜 해? 내 교회가 어려운데 구제를 왜 해? 그건 진짜 이기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힘들 때 더 선교하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힘들 때 더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힘들 때 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는 거죠. 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지가 얼마나 지금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이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비결은 성도들의 연합, 교회들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멋있게 증거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때로는 누구도 이겨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단들이 더 많이 전도하잖아요. 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 나가면 뭐 대여섯 명 나가지만 이단들은 곳곳에 무더기로 나옵니다. 그게 참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주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잖아요. 목숨 걸고 말씀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 받으셔야죠. 피곤해요. 제자 훈련 받으셔야죠. 시간 없어요. 전도 나가셔야 되죠. 그럼 나는 전도 달란트가 없어요. 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없는 시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없는 시간 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와서 우리 전도부장님 오늘 출근하셨기 때문에 저 유아실에다가 그 가방에다가 지금 5개 전도용품 다 담아놨습니다. 오늘 주일날 전도 나가셔야 되니까. 나가시는 것이 복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도 나가서 실제로 전도지를 만장을 돌리면 한 사람이 교회 올까 말까 해요. 이게 실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이 교회 전도팀에게 들어, 저 교회 전도팀에게 들어, 그러면 그들이 이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 귀에 모셔오라고 전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이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인생이 끝난다는 거, 이 참 진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사단들은, 지금 이단들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진짜 참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사단의 권세를 그냥 놔두시지만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이셨구나,
오직 예수님이셨구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주인공이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날이 분명 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사는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 중에 누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들 자녀 중에 누가 사업에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막 근질근질 하시죠. 막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막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막 내가 얘기하자니 좀 그렇고, 막 근데 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데 진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오히려 부끄럽잖아요. 아, 예수님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롱하면 어떡하지? 싫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이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시죠? 이거 입을 떼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입을 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누르는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멋있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8절 함께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에 분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거기에 맞게, 학년에 맞게 공부를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 귀한 일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로 멋있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듣는 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라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요? 생기를 주고. 예수님 흉내내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단들도 예수님과 하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해요? 마치 진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걸, 말도 말씀도 이 이적도,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짐승에게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6장에 내가 또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새 더러운 영 삼위일체는 흉내내는 겁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은 사단을 이야기하잖아요. 짐승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적 그리스도, 권세 잡은 자, 또한 그들에게 교육받은 이 거짓 선지자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짐승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666 이야기가 또 뒤에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 666이 어떤 칩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이마에, 표에, 집 문설주에, 미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서로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새기는 거죠. 근데 그 666은 이 초대교회 때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네로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이름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라는 이름의 숫자는, 제가 오늘 근데 그걸 보여주려다가 안 보였지만, 그 네로라는 숫자가 이름을 풀이하면 666인 거예요. 1차적으로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666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66은 1차적으로 네로 황제, 2차적으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뜻하는 거라며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오는 14대더라 그 14, 14가 누구를 지칭한다고 했죠? 타율. 우리는 그냥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문화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대더라 그걸 바로 다윗을 지칭하는 겁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죠.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들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셔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대체 그 생명책이 뭘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생명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기는 자가 저쪽 동네에서 이기는 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기는 자는 뭐냐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힘을 입을 것이요. 진짜 힘을 대한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망책입니다. 오늘 저 성도님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책은 하늘나라 시민권에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을까?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드러낼 이유가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혼자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했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나머지 제자들 다 숭배 자리에 갔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목숨이 내가 사로잡혀가고 내가 칼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우리는 인내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삶의 고난과 핍박의 연단이 왜 없겠습니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내가 생각지 않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자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픔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하여 듣게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지쳐있을 때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고 너는 잘 될 거야.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기도해 줄게. 너도 예수님 잘 믿자. 이런 위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냥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이 믿음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셔도 좌절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시고 끝까지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멋있게 펼쳐내는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은 눈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싸우셔서 정말 우리의 싸움의 승리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나에게 힘듦이 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라. 날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예전에 당했는데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오늘 꼭 한 번만 같이 외치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 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보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